아멘. 참 오래간만에 서는 것 같은데요. 설 때마다 이 자리는 24시 기도를 하게 하는 참 축복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요, 인생 또 일생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일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생,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그 삶 동안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제 딸이 지금 8살,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친구가 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명절 때 이제 이럴 구정이나 이럴 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장수보다, 색깔과 상관없이 장수보다 많은 장수를 이렇게 주면 저랑 늘 바꿔주던 아주 착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번 구정 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세뱃돈을 주신 거예요. 노란색 지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지폐를 10개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 딸한테 갔어요. 하이라, 아빠가 10장이 있어. 너는 5장밖에 없지? 아빠께 더 장수가 많으니까 바꾸자. 그랬더니요, 작년 같으면 분명히 응 하고 바꿔줘야 될 이 친구가요, 갑자기 저한테 아빠, 그거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25만 원이에요. 아빠, 이거 제가 바꿔주면 안 돼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야, 얘 많이 컸다. 그리고 부끄러운 거 있죠. 그것처럼요, 가치를 안다는 말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명동 한 복판에서 5만 원짜리를 들고 4만 원에 팝니다 라는 뭐라고 하죠? 그 영상 같은 걸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되게 크더라고요. 손을 높이 들고 5만 원짜리를 들고 4만 원에 팔아요, 사가세요 라고 소리를 계속 질러요. 그 명동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다들 5만 원을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조금 어린 친구가 오더니 아저씨, 그거 진짜 5만 원 맞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거든요. 응, 5만 원 맞아. 4만 원에 팔게, 사가.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그 마지막 그 영상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후대들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 요즘은 많은 문제들이 와서 오직 복음보다는 선행과 열심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나의 가치를 사실적으로 발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락방 이 운동, 전도 운동 속에, 복음 운동 속에 왜 부르셨냐? 저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보지 못하고 만지지 않았는데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선물을 주사, 이 선물을,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시대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살라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첫 번째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살아야죠. 어떤 렘넌트가요,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자랐고 늘 예배는 삶처럼 드려왔는데, 목사님,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셨을까요? 렘넌트가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제 마음이 확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니? 그랬더니 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를요, 세상 것에, 문제에 두고 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희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어요. A4 용지 하나를 꺼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야.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이것 또한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또한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좌로가 우로가 라고 시키시면 모든 걸 하는 로봇이 아니라 믿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 그랬더니요, 이 친구는 PK거든요.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걸 질문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스도는 믿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텐 이건 안 일어날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증인은요 참 쉬운 거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큰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거리에 어느 날 이제 차를 끌고 이렇게 나가는데 횡단보도에 위에 아주 커다란 그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현수막이었냐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여기서 뺑소니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다라면 전화번호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근데 제 딸이요 뒤에 타고 있다가 아빠 전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는 안 봤는데 저건 본 사람이 전화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요, 아빠 뭘 봐야 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저 뺑소니 사건을 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말하는 게 증인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참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아빠 그럼 어린이집에서 친구들끼리 싸운 걸 보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르는 건 나쁜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증인이야? 그래서 그렇지, 그것도 증인이지. 보세요. 증인은요, 그 사건이 벌어질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또 복음이면 될 문제들이 보여요. 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보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1장 8절인 줄 믿습니다. 전도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전도 제가 이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 비전 트립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20년 동안 그 가이드를 하셨던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모님한테 사기를 당하셨어요. 교회 사모님한테 돈 액수가 좀 큰 액수를. 근데 저희랑 같이 다니시면서 저희는 이제 목사님 둘, 전사 하나 이렇게 3명이 갔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 포럼하고 또 저희 아이들 중에 찬양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특송 아닌 특송도 하고 그런 모습을 쭉 봤나 보더라고요. 짐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목사님 잠깐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네 단체는 제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장로님들 그룹, 목사님 그룹, 성도님 그룹이랑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접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체코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랑 아예 원래 거기서도 예비된 사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희랑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서 교회까지 연결하는 응답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그러면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시는 성도님들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정탐꾼 중에 일원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에 본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죠.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곳은 들어가게 되면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죽게 됩니다.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단단하게 성이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사람들과는 아예 정반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미 지도자들은 다 도망을 했고 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서 움직이질 못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을 누린 게 아니에요. 뭘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을 믿었어요. 진짜 믿어야 될 것에 가치를 뒀던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아합 왕이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을 싹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요 100명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본인이 먹이고 숨기는 일을 해요. 아합과 가장 가까웠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왕권에 대적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만약 이 일이 적발이 된다?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근데 이 오바댜는 왜 이 일을 했냐? 하나님과 함께라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선지자들을 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천 제자가 세워지고요. 또 도단성 운동까지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까지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에 정확한 해답,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입니다. 핍박이 심했던 시기죠. 예수 믿으면
경제부터 시작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시기였어요. 실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지킵니다. 왜 이 문제 속에 들어갔냐? 간단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 속으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비밀 속에서요,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번 강단 1부 메시지에 요단강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을 가르고 지나간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뒤를 따르라.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니 그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이 있었냐? 요단을 건너는 것이요, 홍해를 건넜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새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아주 귀한 기회였죠.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환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후대들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후대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은 이 사건에 없었던 후대들 또는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남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들 복음을 만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기념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이요, 저는 참 많이 방황을 했던, 부모님한테 참 불효를 했던 렘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 제가 예전 금요철에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맨날 훈련을 받으러 가시는데 어느 한 날은 화요 집회를
월화 집회였거든요. 옛날엔 가셔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건 없고 돈이 없어서 학교 앞에 있는 어묵통이 아니고요, 튀김통을 들고 제가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튀김통을 훔쳐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먹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한 흑역사가 많기 때문에.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 날짜가 잡히고 저희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큰 어른인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랑 자면 안 돼? 그랬더니요, 그래, 그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 누워서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고마워. 평생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고마운 게 아니고 내가 고마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로 커져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어머니가 뒤로 돌아서 훌쩍훌쩍 울고 계시는데 저도 뒤로 돌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울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안 돼, 울지 마 속으로. 근데 어머니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복음 몰랐었던 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아니 영원까지 인도하실 걸 믿어. 요한아,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오직 복음만 하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성인 돼서 처음으로 그렇게 울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자라는 후대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정말 후대를 위해서요, 여러분 기념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네스입니다. 다른 것으로 원네스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원네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 운동을 위해서 원네스 하시길 바랍니다. 유럽을 가보니까요, 도시마다요, 도시 중앙에 꼭 있는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게 뭐였냐면 성당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성당, 어떤 성당은 1000년 동안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시가지가 막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시에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요, 그 도시의 재앙을 막을 오직 그리스도 운동, 성경적인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들이 마음껏 와서 훈련받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을 기르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요, 수도권 전체, 아니 우리나라 세계까지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한 명은 못해요. 한 명에서는 이 성전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시고 원네스라는 단어를 말씀을 주셔서 우리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오로지 하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운동하는 원네스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모이면 전도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 중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요, 성도님들이 만나시면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과 불평을 말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귀가 되게 밝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커피랑 컴퓨터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 테이블에 한 6명, 7명 정도 되시는 권사님인가 봐요. 앉으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강남에 있는 이제 모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한 40분 앉아 있었거든요. 40분 동안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불평, 불만, 하나부터 열까지 고통, 재앙, 상처, 어려움. 자기들끼리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게 뭐였냐? 간단해요. 여행 가자, 놀러 가자, 또 애 키워봐야 뭔 소용이 있노? 그냥 포기해라.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요, 정말 237개 나라 렘넌트들 유광수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오로지 기도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기도해야겠죠. 237개 나라의 제자들을 놓고 이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비밀번호죠. 비밀번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 빠졌죠. 24. 24 쓸게요. 네, 24. 진짜 이 축복 속으로 오직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생을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비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비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행복한 전도자로 전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